우리가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송하실 때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 힘있게 박수하며 왕의 자녀다운 삶,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기쁨으로 박수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못하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온전한 삶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니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니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삶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결단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내 삶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손을 들어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더욱 소리 높여 주님이 나의 힘 주님이 나의 노래 주님이 내 소망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주실 말씀 기대하며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 우리 어버이들 어떤 선물 받으셨어요?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시죠? 네, 저도 받았고 저도 또 드렸습니다. 센스 있는 자녀들은 그냥 봉투 하나 딱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카네이션 꽃다발 속에다가 막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그러나 이 어버이 주일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에 들어오시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꽃을 다 달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가 있는 아무튼 결혼한 모든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다 보니까 머리가 허옇고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카네이션, 그리고 젊은 결혼 안 한 것 같은 그런 부모님들에게도 카네이션, 이러다 보니까 젊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6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우리 고등학생들 도우미들 통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렸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겉만 보고 몇 살인지 모르니까 머리가 허연 분에게 꽃을 달아드리려고 했더니 저 50도 안 됐습니다 이러고 그냥 들어가니까 애가 민망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70세 이상 되어지는 시니어 분들에게만 꽃을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꽃을 안 달아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꼭 꽃을 달아드려야만 되는가? 꽃을 보게 하면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꽃을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그래서 맛있는 학화 호도 과자를 그래도 먹는 게 남으니까 드리면서 여기다가 카네이션 꽃을 보라고 제가 꽃을 보여드립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좀 나눠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어버이날에, 몇 해 전 어버이날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맨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정작 어버이날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를 표한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해 전인가부터 시작해서는 제가 꼭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아버님에게 드렸던 용돈만큼을 꼭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왜? 하나님도 마음의 선물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제가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지 않은 것은 정말 무례함을 넘어서 너무 페르나적인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아무런 감사 표현도 없고 평소에도 전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사 이야기도 없다가 오늘 아버지 제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번에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한 1억 정도만 더 좀 대주시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생활비 좀 대주시죠, 이번에 제가 취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취업 좀 하도록 어떻게 입분해가지고 손 좀 써주세요, 이렇게 뭔가 자꾸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 안 하고 자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아버지께 요청을 한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어버이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볼품없던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 왕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에 만연하던 수많은 철학 중에 하나로 복음을 취급했고 세상의 그 모든 세상 문화에 친숙하게 접하면서 단지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인생의 일부분으로 취급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답답할 때만, 내가 외로울 때만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과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이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내 삶의 일부분처럼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성을 따라 살아야 되고,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으라.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비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노예로, 절망의 노예로, 실망의 노예로, 고독의 노예로, 비참함의 노예로 살았던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과 욕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건 우상숭배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라. 옛 행위를 벗으라.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보면요, 그동안 저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었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귀중한 본문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 옛 행위를 벗으라, 옛 사람을 벗으라, 이걸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옛 어떤 습관, 행동을 벗어버리라,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본문은 구분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구분하여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옛 습관을 구분하여 벗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습관과 옛 행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변화는 습관의 변화나 옛 행위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것, 부연해 설명하면 당시에 벗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공직이나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옷을 벗고 그 공직을 그만둘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으로 일하던 분이 나 어제부로 옷 벗었어?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공무원의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로 근무했던 분이 나 경찰 옷 벗었어? 그러면 더 이상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은 경찰관이 아닌 것입니다. 경찰의 신분과 권위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경찰관으로서 경찰 옷을 벗고도 그 다음 날부터 경찰복을 입고 거기 주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딱지됩니다. 그러면 입건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뭐지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상속자로 살았던 그 전의 모든 삶을 우리는 마감하고 포기하고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일까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을 벗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이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항복하다, 무장해제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내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이 다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준과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변화의 삶 과정까지 오면 알려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오는 신앙의 행위가 더해진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인 삶에 좀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기준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목표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되고 생활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려는 목표가 있었다면,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터전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사역지요, 선교지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3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이전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기준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배도 지나온 바다 위의 뱃자국을 보면서 앞을 향해 항해할 수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치 기준, 그 목표, 그 목적, 그 생각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을 때 4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으면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놀라운 영광,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세요? 신데렐라 계모 밑에서 비참하고 정말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신데렐라. 그러다가 왕자를 만나게 되죠. 왕자가 왕자의 가슴을 심쿵하게 만든 이 신데렐라.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 찾을 수가 없어 다니면서 뭐하나? 신발 한 짝 붙들고 왕자가 그 여인을 찾아 헤매다가 전국에 방을 내려 결국은 그 신발 임자인 신데렐라를 찾게 되죠. 그리고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그래서 신데렐라와 왕자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제가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 진짜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I don't think so.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서울 살아가 늘 지방, 우리 장모님도 이번에 갔더니 지방에. 그런데 저는 지방에서 살았어요. 촌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다르니까 초기에는 엄청 싸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 비참함과 서러움에 살았을까요? 근데 왕자 그걸 알까요? 왕궁에서 대접받고 존경받고 늘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왕궁의 업무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고 새벽 1시에 들어간 거야. 근데 그때까지 신데렐라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왕자를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서 심통이 나가지고 아니 언제는 나밖에 없다면서 나만 사랑해 준다면서 이렇게 새벽 1시에 들어오면서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바가지를 긁었겠지. 그러니까 왕자가 알았다고 미안해 내일 일찍 들어올게.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일이 더 많아져서 새벽 1시 반에 들어왔네. 그랬더니 신데렐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왕자에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밖에 없다더니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고. 저기 지금 같이 다니는 시녀들 예쁜 여자들 많은데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또 의부증까지 생겼어.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면 둘이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왕자가 짜증나서 아이씨 오늘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신데렐라랑 왕자랑 계속 대판 붙다가 신데렐라가 나 못 살아 그리고 가출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신데렐라 이야기 그 이후를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주의 노예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왕의 자녀다 내 아들과 딸이다라고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언제는 뭐 나만 사랑해서 구원했다며.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꼭 신데렐라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신데렐라는 과거의 기준,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오늘과 내일을 평가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옛사람과 옛 생각과 옛 기준과 옛 방법으로 자꾸 신앙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갔으면 왕궁의 법도와 왕궁의 예절과 왕궁, 왕자, 왕녀의 이 삶을 배워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해. 왜 옛날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당신 연애할 때는 안 그랬잖아. 왜 자꾸 옛날 이야기 하는지 몰라. 미래 이야기를 해야죠. 오늘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옛사람을 벗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면 두 번째 될 일이 뭘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지요. 오늘 10절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군복은 군인임을 상징하고 법복은 법관임을 상징하고 그렇죠? 성직자의 가운은 성직자임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제가 당자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스라엘 당시에도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나는 종으로밖에는 그냥 종으로라도 취급해 주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도 보면 알지만 가락지, 로마 이 당대 이 가락지는요 신분, 권리를 상징해요. 인장도 도장으로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 아들의 모든 상속자의 권리를 주노라.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습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신기라는 건 뭐예요? 너는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대한 상속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습관만 새로지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말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너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생활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 믿은 뒤에 여러분의 직장의 승진의 사업에 돈 버는 거에 자녀 교육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나아지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 체계가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자녀관이 바뀌고 교육관이 바뀌라는 거예요.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다라는 말은 제가 이번 집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없던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 위의 기준, 하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번 기도행전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도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우리 꿈의 교회가 다른 교회랑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말할 때 생각이 다르다, 철학이 다르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신분에 걸맞게 살을 때에 존경받고 행복이 온다는 거. 그러니까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양육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차이이기도 한데, 제가 예수님짜리 양육에서 스포일러처럼 한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리면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하는 그 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하나가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예수님짜리 배우신 분들 그림 보여주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왕이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 그래서 야, 너 일어나, 너 내가 내 상속자로 삼아줄게, 내 왕자로 삼을게.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고 그래? 나요? 이거잖아. 나요? 그래, 너 일로 와, 일어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 왕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왕복을 입히고 왕자로 만들어졌어. 근데 여전히 지금 들고 있는 게 있어. 뭐예요? 네, 구걸하던 깡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왕자가 됐으면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지 때 들고 있었던 깡통을 여전히 들고 있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러분을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때 들고 있던 깡통을 들고 이거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징징거려요. 이 얼마나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으면서도 하찮은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플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들어와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왕의 자녀, 위대한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결단하는 거예요. 영적 신분에 걸맞는 삶.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신천지라는 짓이다. 범사에 감사해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라. 찌질하게 조그만 거 상처받지 말고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품격 있는 상속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걸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는 또 옛날 기준을 가지고 교회 가면 부담스러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골로새 교인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세상과 벗하며 살게. 그래서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지고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지위를 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지위, 위대한 상속자의 지위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었으면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지고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일이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훈련소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육훈련 여러분 열심히 받으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RT 책 사서 읽으시기라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의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재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경영 수업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평사원으로 몰래 들어가 대리부터 과장부터, 물론 초고속 승진을 하지, 부장부터 상무, 이사, 부사장, 사장 이러면서 경영 수업을 시킨 다음에 능력이 되었을 때 그 기업을 물려주죠. 그러면 우리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는 경영 수업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닥 말단 사원처럼 힘들 때라도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다.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경영 수업이 고될수록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경영 수업을 안 받고 양육하라는데 하지도 않고, RT 하라는데 하지도 않고, 예배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골로새 교인들처럼 초보 신앙처럼 그저 신앙생활을 자기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요, 요즘 언론에 나오는 모 회장의 손자, 모 회장의 손녀 연예인하고 마약했다더라, 이런 찌질한 재벌 3세대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찌질한 상속자가 하나도 없이 다 위대한 상속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 참 많아요. 그러나 힘겨운 오늘을 버티면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게 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릴 때에, 그게 언제 뭐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때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국어책에 이런 게 있어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그 다음은 몰라. 아무튼 저는 그것만 지금까지 기억해.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저도 고독할 때 많고 외로울 때 많고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 예서 말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셔서 찬란한 내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잠깐 사는 나그네 인생에 집착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위대한 상속자,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